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니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승리의 노래에 참여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시편의 마무리를 하면서 150편으로 구성된 시편의 마지막 5편은 이 시작과 끝이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9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이죠. 특히 이런 찬양시는 온통 하나님의 찬양받기 합당한 이유 그리고 찬양의 방법 등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의 이 시편의 결론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150편이나 되는 모든 시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즉 할렐루야를 외치기 위함임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의 이 시를 쫓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 보면 시인은 새 노래로 찬양하고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새 노래라는 것은 막 최신곡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진심을 담은 찬양을 말하고
또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라는 말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 마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연상케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2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지으시니 즉 창조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시온의 주민 즉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즉 왕의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이 말씀은 마치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 성도의 근본적인 힘은 그 능력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는 춤추며 또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하라 라고 말합니다. 즉 이제 악기를 동원해서 때로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표현하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 입술의 찬양을 넘어서는 찬양을 드리라 하는 말이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도 춤추며 찬양하는 일이 이렇게 율동곡을 할 때나 따라서 이렇게 추지 평상시에 춤추며 이렇게 찬양할 일은 잘 없죠.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찬양을 넘어서는 찬양이라는 의미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찬양할 때에 입술로는 우리의 그런 감정을 다 표현할 수 없어서 하나님 향해서 손을 들거나 또 무릎을 꿇거나 또 뛰면서 환호하면서 찬양하는 것 등등 입술을 넘어서는 말의 표현을 넘어서는 그런 모든 찬양의 행위를 포함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에는 우리가 제한이 없는 거죠. 때로는 각종 악기를 동원할 수도 있고 때로는 박수로 또 환호로 때로는 춤을 추면서 춤을 출만한 정말 기쁜 일이라면 우리가 뛰면서 춤을 추면서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오늘 시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렇게 입술의 찬양을 넘어서는 그런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자기 백성과 겸손한 자가 같은 대상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조금 다른 점을 구별해서 본다면 자기 백성이란 첫 번째로 선택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말할 수 있겠고 뒤에 나오는 겸손한 자란 하나님의 법의 통치 안으로 겸손히 들어온 자들 그 들어온 자들을 또 이방 민족에게서 참 이스라엘로 들어온 그런 모든 겸손한 자들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이런 자기 백성과 겸손함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을 통칭해서 성도들이라고 명명하면서 성도들은 구원하심의 영광 중에 즐거워하고 그들의 침상에서도 구원의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6절에서 9절 말씀은 성도들의 입에는 찬양이 있고 그리고 그것과 함께 성도들의 손에 들려있는 두 날 가진 칼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칼을 가지고 7절에서는 문나라에 복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8절에서는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귀족들을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9절에서는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말하는 성도의 손에 들린 그 두 날 가진 칼이란 우리가 익히 들어온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에게는 그 입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고 그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찬양은 성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문나라에게 복수하고 민족들을 벌하고 왕과 귀족들을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을 심판할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시인이 이 시적인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 장면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찬양입니다. 특히 6절에서 9절 말씀에 칼에 대한 표현은 하나님의 승리하심에 대한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묘사한 것이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갑자기 성도들은 말씀의 검을 들고 대적들을 처단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말씀의 6절에서 9절의 말씀만 딱 떼서 봐봐라, 성도는 말씀의 검으로 막 대적들을 복수하고 민족들을 처벌하고 왕과 귀족들을 결박해서 심판해야 한다라고 함부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9절에도 분명하게 명시해 놓았듯이 이런 판단과 심판은 반드시 기록한 판결대로 시행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 손에 그걸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그 말씀 가지고 함부로 막 칼질하고 다니면 안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오늘 표현은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승리하실 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 꼭 오해 없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시에는 다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성경의 말씀으로 죄악을 완전히 심판하는 일은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있을 일입니다. 즉 초림 때는 초림 때 예수님은 심판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재림하실 때, 그때에는 심판주로 심판을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는 모든 죄악을 명백히 심판하시고 이제 분리하셔서 영원한 심판을 행하실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을 영적인 칼로 표현한 이유는 그만큼 말씀이 날카롭고 또 잘라내는, 판단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기도 하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사용함에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나에게 말씀을 적용할 때에는 그나마 나 스스로를 점검하고 반성하고 내게 있는 어떤 나쁜 습관이나 죄악을 끊어버리는 그런 메스와 같은 치료의 칼이 되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치료의 도구인 메스라는 그런 작은 칼이라도 그 메스를 이렇게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이렇게 든다면 그것은 치료의 목적이 아닌 해치기 위한 어떤 위협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칼은 우리가 함부로 상대방을 향해서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나마 의사가 메스를 들고 있으면 치료를 위해서 드는 거구나 라고 이해라도 하지, 의사도 아닌 사람이 메스를 들고 있으면 모든 사람이 긴장하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장면이 말씀을 다루는 저 같은 설교자들에게 더 두렵고 무거운 말씀입니다. 다른 설교자들을 예를 들 것도 없이 저만 보더라도 일주일이면 최소한 8편의 설교를 합니다. 말씀을 영적인 치유를 위한 메스를 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성도들 앞에 일주일에 8번 메스를 들고 서는 거죠. 그래도 그나마 말씀을 덜 오해하고 조금 더 말씀을 다루는 훈련을 받은 목회자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성도님들도 안심하고 그 설교를 맡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새벽 예배를 우리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진행하셨을 때 다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전달하는 게 맞나, 다른가 등등 말씀의 검을 들고 회중 앞에 서면 그만큼 떨리고 그 무겁고 조심스러워지기 마련인 거죠. 왜냐하면 자칫 이 칼질을 통해서 적군이 아닌 아군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말씀의 검에 대한 부분이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말씀의 검을 사용함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은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내용이고 그 하나님의 승리에 모든 성도가 참여하게 될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모두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마땅히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가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힘의 근원이다라는 것 꼭 잊지 마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언젠가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승리를 이루시는 그날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에는 찬양이, 또 그 손에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기록한 대로 판결하는, 악을 처단하는, 그리고 그 악을 물리치는 그런 영광스러운 현장에 우리 모든 성도가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베푸심과 또 구원하심을 기뻐하면서 또 마지막 날에 이루실 영원한 승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화정충영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인의 그 찬양,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에 대한 찬양, 특별히 하나님의 그 승리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어렵고 또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은 몸으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승리로 이루시는 그날에 우리를 그 승리에 동참하게 하실 것임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는, 또 우리의 또 생각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항상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또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입술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올려드리고, 또 우리 이제 하루 이틀 정도 남았습니다. 2025년을 잘 마무리하게 해달라고 털어낼 것, 버릴 것 버리고 또 사모할 것, 또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면서 또 2026년에는 더 부흥성장하는 자라는 우리 화정충영교회 되도록 또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